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의 앞부분, 전반부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마칠 때 마지막에 축도 바로 직전에 이 주기도문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송을 찬송할 부를 때는 이제 예배 마치니까 나갈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죠. 이것은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최선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으로 예배의 마지막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송을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 그 가사를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실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제목이요 가장 완전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우는 마음으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는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제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는 것인데요.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찾느냐 말이죠. 여기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더 드러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듣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말이죠, 우리 이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들이 다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두고 육신의 아버지 덕분에 나서 자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대신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요, 우리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다 말이죠. 잠시 있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잘 공경을 하고 혹시 아버지가 좀 혼을 내더라도 그 아버지를 여전히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영의 아버지는 우리가 더 복종하여 살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냥 아버지들이 이제 자녀들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되게 하려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더더욱 온전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있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 있게만 하는 게 아니죠. 보호를 하고 공급을 하고 또 교육을 하듯이 바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합니다. 잘하려고 해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자체도 자기 안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뭐 이렇게 정말 술에 찌드신 아버지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안에 그 괴로움을 가지고 분을 가지고 못해서 집에서 푸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 이제 우리 만나는 아버지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좋으신 것을 때로는
그 이제 이게 겹쳐가지고 이미지가 겹쳐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좋은 아버지라고 믿고 이렇게 나가는데 약간 걸리는 분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출세시키려고 너무 자기가 싫어하는 공부를 시켰어요. 자기는 다른 게 뜻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출세하라고 막 법률가가 되라고 억지로 공부를 시키니까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는 편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갈 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너무나 중요한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생애를 그가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그 기도에 대한 조금 더 앞에서 설명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신을 찾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마라. 근데 이방인들의 그 특징은 뭐냐? 중언부언한다 그랬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인데요. 이제 말하자면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겁니다. 주문을 많이 외우면은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들 중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주문을 자꾸 외우면 그게 이제 자기에게 공덕이 되고요. 그게 이제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문을 외울수록 자기에게 그것이 뭔가 효과가 있다 말이죠. 이거 마치 자판기에 돈 넣으면은 돈 넣은 만큼 자꾸 물건이 나오듯이 그렇게 자꾸 그렇게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관계와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죠. 아버지이신 인격을 가지신 우리를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마음이 실려있지 않은 그 중언부언은 하나님 앞에 뜻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심과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정직한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상대해 주시는 그러한 인격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신데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를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온유하시고 그리고 가장 사랑도 풍부하시고 그리고 슬기롭게 그 자녀를 양육해 주시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다 말이에요.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도를 2번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중언부언은 이제 마음이 실리지 않는 내 소리로 내 소리를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실린다면은 사실 같은 기도를 같은 내용을 계속 해도 됩니다.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는 제자들이 듣기에도 3번이나 같은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저도 같은 기도를 한 자리에서 말이죠. 같은 이 차 타고 가면서 제가 주기도문을 마음으로 딱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 해도 성이 안 차고 2번 해도 성이 안 차고 거의 2시간 남짓 가면서 계속 한 적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제 마음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실 때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로. 그러나 내가 말을 많이 해서 그것으로 신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기계적인 신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신을 이 자판기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아시고 있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구하기 전에도 아시면 그냥 구하지도 말고 주시면 좋지 않겠다 이 생각 대부분 하시죠,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말도 안 하고 다 알아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줄 테니까 나 말 안 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죠?
알지만 그 자녀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나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러세요, 이렇고 이거를 원합니다, 이걸 주세요, 이걸 좀 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을 듣는 즐거움, 그걸 주는 즐거움, 이것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기도를 하게 한다. 기도를 하게 하고 주셔서 또 감사하다고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이 그 좋으신 아버지를 보여준 게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얼마나 오래 참아주세요. 그 제자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면서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참아주시면서 그들을 양육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바로 그 예수님 모습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그렇게 형벌을 대신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이 천국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쪽에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다 말이죠. 좋으신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냥 우리 뒷방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이 하늘과 땅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다. 그분의 능력도 이 땅에서 비할 수가 없는, 그분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심을 알면서 그것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 땅에 있다는 것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보면 수준이 차이가 나니까요. 걔들이 막 이렇게 이 생각하고 또 바라고 이러는 것 중에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 것도 있고, 그죠? 자기한테 해야 될 줄 모르고 막 찾는 것도 있고. 그 우리는 더 높은 곳에서 우리 낮은 곳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선의 길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것을 할까 이렇게 하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자라면서 부모의 생각을 조금씩 이해하고요. 그건 이제 동감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이제 철이 없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나 같은 이런 낮은 수준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사야 55장에 하실 때요, 무엇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문맥이 뭐냐면 이런 문맥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악인이었든지 불의한 자였든지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런 것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용서될까요? 이렇게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의 용서는 훨씬 더 위대한 용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더 크시다 말이에요. 훨씬 더 크시고 넓으신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얼마나 안 하는지 몰라요. 그죠? 용서를 잘 안 해요. 이거 섭섭한 거를 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오면 갚아줍니다. 대로 받은 것은 말로 갚아줘. 그래서 별거 아닌 거다가 원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 이렇게 괴로운 거, 이렇게 말에 이렇게 상처받으면 나중에 또 더 큰 말 해가지고 상처가 점점 커져가지고 원수를 삼아가는 이 죄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선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죄인을 용서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위대합니다. 그 지혜에서도 위대하지만 말이죠. 용서라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은 이 땅을, 낮은 땅 위에 역사하시고 이 낮은 땅 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겠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또 들어갔어요. 우리라는 말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기도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온전한 기도의 모습에서는 여기 지금 우리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실은 이 시편의 기도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 기도의 모범 중에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사람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불러야죠. 그렇게 부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만 부르고 나의 하나님은 그냥 골방에서 부르고 말이죠. 나의 하나님만 부르고 우리의 하나님을 몰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우리라는 말에는 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같이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내 마음 속에 내 이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신자가 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때 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나홀로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유익한 것을 아세요. 우리가 너무 사람한테 얽히고 설키고 너무 사람들을 막 의지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상대하고 이렇게 할 때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혼자 똑 떼어져서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만 대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은 유익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임시로 필요할 때 우리가 똑 떨어져서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있지만은 우리 신앙의 이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이 신앙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부를 줄 알아야 된다. 교회로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기도에 온전함이 더한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가 혼자서 못하던 기도를 같이 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 기도가 되는 그 함께 기도하는 이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경험하기도 해요. 그죠? 기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을 내가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뭐 때에 따라서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부를 수도 있고 인자하신 하나님 부를 수도 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를 수도 있고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자주 해야 되겠죠. 이 기도를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주기도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먼저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읽은 그 본문은 주기도문 전체가 아니고 앞에 한 절반 남짓입니다. 뒤에 또 더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전반부 먼저 시작하는 앞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고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니까 이게 기도가 말이죠. 처음 이 앞부분에 하는 이 기도가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오히려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제 온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제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최선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급하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이 참 문제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 목말라서 기도했어요. 전쟁은 이겼는데 적군은 물리쳤는데 목이 말라 죽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물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툭 하고 이게 땅이 터지면서 땅에서 샘이 솟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급한 필요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기도는 나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있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줄만 아는데 그럼 미개할 때 그런 거고요. 이제 제대로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태양이 중앙에 있고 이 지구가 이 태양을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이 세상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되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그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이 막 이렇게 세상에서 높아질 때 내가 기뻐한다 말이야. 그것을 기도하라는 말은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고 존중을 받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칭송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된다 말이야.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이름이 높아질 때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그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 그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 피조물 또 인생물의 소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가장 높은 기도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 방에 공부방을 같이 쓰는 알리라는 영국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리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자기 친척 중에 믿음이 좋은 분이 있대요. 믿음이 좋은 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믿음이 좋은 분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분이 어느 날 차를 운전해서 어디 장소에 이렇게 잠시 서 있는데 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변에 말이죠 이 오토바이 탄 오토바이족들이 막 몰려왔어요. 이 까만 가죽 옷 입고 말이죠. 이렇게 닭볕을 세운 사람도 있고 머리에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가득 있는데 이서 이제 주변에서 막 시끄럽게 자기들끼리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웃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영어권은 이제 그 기독교 바탕이 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할 때 하나님 이름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기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안 좋은 감정을 표현할 때 이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지저스, 갓 이게 욕처럼 막 쓰는 거예요. 욕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막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리의 친척분이 그걸 듣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듣는 게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유리창을 완전히 활짝 내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했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큰 사람이 말을 했어요. Excuse me, 실례합니다만은 그 당신이 지금 막 부르는 그 이름은 그렇게 불릴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경배하는 나의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큰 덩치를 가진 사람이 탁 보고 말이죠. 차 안에서 걸어 앉아서 그런 말을 하니까 먼저 다가온 거예요. 다가와서 내가 그런 말을 계속하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멱살 잡듯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리 친척분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서 거룩한 이 의분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너가 만약에 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부르는 그 일을 그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에게 불이 떨어지게 하겠다. 이 말이 팍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그 말이 팍 나가는 순간에 이 가죽 잠바가 갑자기 몽둥이를 맞은 것처럼 말이죠. 정신이 멍한 사람처럼 가만히 있더래요. 가만히 있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더랍니다. 주저앉아서 애처럼 울더래요. 울더래요. 살려달라고 막 울더래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차 문을 열어가지고 차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어떻게 자랐는지, 옛날에 교회를 한번 나갔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으라 말이지.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예수님 영접시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흉하고 흉보고 막 모독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이 거룩한 이 정당한 말이죠. 이 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 이름이 욕되면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교회를 막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고 할 때 같이 신나가지고 막 떠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정말 소원해야 된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세상 떠나서 나중에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와서 나의 어둠을 몰아내고 나에게 역사하는 괴롭게 하는 그 마귀가 떠나가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 성령의 능력이 지금 역사해가지고 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그래서 구해야 돼.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대 어떻게 알았는지 성령의 그죠? 성령이 오시는 찬양을 불러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해요. 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철없이 털 철이 없으니까요. 그 하나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일을 같이 하면서도 서로 항상 비교하고 서로 항상 다퉈요. 서로 자꾸 다툽니다.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나보다 못하고 내가 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걸로 다툽니다,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럴 때야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십자가를 질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자기 위해 높일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 되었어요. 진짜 신자가 되고 진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늘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좋은 뜻이겠죠. 선하겠죠.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론 이것이 나에게 좋겠다고 기도해도 우리 아이들의 그 기도, 아이들의 그 부탁을 아빠 엄마가 기쁘게 이렇게 대해주고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서 아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기도 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초콜릿도 주고 비스켓도 주고 사탕도 주고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더 큰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처음에는 초콜릿 또 이 비스켓 좋아하지만 이 아버지가 진짜 주고 싶은 것은 아버지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요. 아버지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이 생각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를 물려줘서 그 아버지가 훨씬 더 큰 것을 이 아들에게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동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이다 말이에요. 최선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구체적으로 드러낸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 있는 이미 뜻을 배워야 돼요. 내가 무당을 찾아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설명했으니까. 무당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신접자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귀신이 혹시 귀신같이 맞추더라도 귀신같이 맞추더라도 귀신의 접한 자를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한 일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알고요. 그리고 그 뜻을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하고 잘 이렇게 조화가 되고 손발이 맞을 때 말이죠.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또 우리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뜻을 헤아려 봐야 되겠죠. 선한 양심으로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뜻을 헤아려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 뜻을 어떨 때 알려줄 수도 있어요. 얘야 이쪽으로 아니 이건 그만해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최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자신보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걸 막 합니다. 자기한테 막 해가 되는 일을 막 합니다. 정말 도움이 안 되는데도 막 그게 끌려다닙니다. 그죠? 우리를 잘 사랑 못해요, 어떨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아는 범위에서 발 맞추고 손을 붙잡고 같이 가면 우리에게 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장로 선거 1차 투표를 하고 다음 주에 2차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체적인 하나의 지금 사안입니다. 이 장로 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됩니까?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준 것이 있다면 기준을 알려준 것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인데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내하고 친하니까 그냥 표를 주는 그런 수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 감독은 이제 교회를 돌아보는 장로를 지금 옛날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직분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계급이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물론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고요. 좋은 역할을 하면 정말 더 존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감독이든 장로든 그런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분이 이제 저렇게 일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동기에서 이 직분을 우리 주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여야 된다. 옛날에는 아내가 하나가 아닌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것은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여야지 둘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셋도 안 되고 물론 어쩌다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없을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없거나 사정상 없을 수도 있죠. 그거는 문제가 안 돼. 그러나 둘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2개 이상 아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우리가 다 좋은 것인 줄 알죠.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 나그네 왔다 가는 사람 나한테 갚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순수한 동기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나 안 되겠나,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도와주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사람은 내가 상대 안 하고 이런 정신을 가지면 감독이 돼도 안 되고 장로가 돼도 직분자로서도 안 되고 신자로서도 부족해요.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남의 그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의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물며 교회에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이 감독 장로는 더 그래야 되는 거죠. 제 얼굴 필요 없습니다. 그 계속 말씀을 보여주세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 남을 이끌어주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 구타하지 않으며 이렇게 혈기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관용하며 너그러워야 돼요. 다투지 않으며. 그리고 이게 우리 죄성 중에는 자꾸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뭔가 이 속에서 말이죠. 이 불만을 이게 어디 사람하고 말이죠. 이 충돌하고 이렇게 풀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 돈을 버는 거는 좋죠. 돈을 잘 버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의를 떠나고 정직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수나무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한다.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는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욕하는지 그걸 이제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다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다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지 오래 안 되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너무 일찍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감독하는 역할을 가지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교만해진다. 이 마귀가 왜 마귀가 됐느냐면 자기를 자꾸 높이다가 하나님 위에 자기를 세우려고 이 피조물이 주제를 모르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자기가 그 위에 서려고 하니까 마귀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처럼 안 되려면 교만하지 않도록 사람을 너무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교만한 자리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입은 자라 할지니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같은 직장에 있고 사업을 거래하는 사람들, 그 주변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하죠. 만약 그렇지 않고 주변 사람들, 직장에서나 거래처나 이웃에서 말이죠, 저 사람 고약한 사람이다,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정말 못 믿을 사람, 이렇게 막 됐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이 사람이 장로가 되었다 하고 알려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이 세상에서 말이죠, 교회가 정말 엉터리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마귀가 시험하고 올무를 놓을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도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이 된다. 몇 가지죠.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떤 사람이 장로돼야 되는지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양심적으로 표를 들여서 교회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한 가지 우리 당면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이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거죠. 인생의 최고의 만족과 기쁨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 때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내 혼자 또 하나님 무시하고 인간이 만족을 얻으며 인간이 체험을 받을 수가 있겠나 말이에요. 인간이 만족을 얻고 체험을 받고 인간됨의 그 안에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이루기를 힘쓰고 또 그것을 소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가진,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를 가진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만족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진실로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마땅히 또 해야 되겠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참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요, 이렇게 선한 소원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방금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소원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이곳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좋으신 아버지를 알고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여 하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 하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이해를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늘에 높이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측량할 수는 없으나 우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만, 내 생각만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참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